237 서밋함에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 즉 바울의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 곳에 인생이 있고요, 응답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냐,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바울은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내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지만 내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속사람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 마음의 중심이 돈과 세상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하는 내 속사람이 늘 하나님께 있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요, 인생은 잠깐입니다. 어디에 인생을 걸다가 이 세상을 떠날 건가요? 마음 중심이 속사람이 정말 강건하여 하나님께 꿈과 비전과 소망과 모든 계획이 있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승리시요, 정말 이러한 고백이 우리 청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신자 되기를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100%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정말 100% 믿어진다면요, 이 세상이 겁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도 겁나지 않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다른 세계를 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죠. 정말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셨으면 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당회자 목사님은 정말 믿어진다고 하시는데 저도 100% 믿어지는 그 믿음을 들라고, 내 노력을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99.999%도 아니에요. 완전한 100%. 근데 그 100%는요, 내가 뒹군다고 해서,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집회를 참석했는데 은혜를 받고 그냥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내가 강단 말씀을, 또한 청년의 말씀을, 또한 기도 수첩에 그 말씀을 녹취하다가 듣다가 그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100% 정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그 믿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깨닫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어요. 깨달아야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지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뒤집고요, 문화를 바꿀 수밖에 없는, 사랑하면요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랑은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를 사랑하면 미워 죽겠는데도요 참을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요.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이것 없이 우물을 파주고 교회와 학교를 지어준다? 복음이 없으면요 1000억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터가 굳어지고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졌을 때요, 바울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기도하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믿는 신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누리고 다른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삶 속에 실천하는 우리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청년부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즉 서밋의 삶입니다. 청년 서밋의 요셉의 말씀을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7가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중과 237과 알류와 치유와 TCK, 렘넌트 서밋 훈련 속에 개인 전도 스케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후대를 살리는 걸어가야 될 30년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의 서밋의 자세와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영적인 리듬을 타고 있는 삶이지 않나,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 6, 11장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의 사도행전 13, 16, 19장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나를 방종할 수밖에 없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길을 잃어버리는 속사람이 병들 수밖에 없다라고 영적으로 컨트롤 안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론에 정말 나는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삶을 하나님의 경륜 계획과 경륜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포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있는 현장 속에 한 주간 제가 있었던 사역했던 현장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가문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 현장 속에 결혼 준비를 하는 우리 청년이 그 현장에 하는 현장 제자로 보게 하셨고요. 두 번째,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이 그 세계에서 돌아온 우리 성도님의 그 예배 현장 속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중직자를 통해서 청년이 다니고 있는 회사 현장과 가까우면서 기도 연결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현장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서밋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본받을 점이 무엇일까요? 17세에 팔려가고 30세 법적인 나이 속에 애굽 총리가 됩니다. 그 13년 동안 노예 생활 속에서 거듭 닥쳐오는 부당한 대우와 기막힌 여러 가지 시련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신자 바로왕이 오늘 하나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가 없다라고, 명철과 지혜를 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했을 때, 언약을 붙잡고 묵상했을 때 불신자들을 감동시키고요, 믿는 자도 감동시키는 바로 서밋의 탑, 정상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결코 내 인생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결론은요,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세계를 본 자요, 다른 힘을 가진 자요, 다른 나를 본 자이기 때문에 시편 5편 3절 아침과 시편 17편 3절 저녁에 참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낮에 여러 가지 힘들고 막히고 잘 안 되더라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 체험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들고 막히나요? 너무 힘드나요? 늦더라도요, 영적인 바른 길로, 틀린 길이 아니라 인생의 지름길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도 수첩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서 먼저 해야 될 3가지가 개인 자립이에요. 내가 미래를 확실히 알고 영원한 것을 알면요, 갱신이 쉬워집니다. 두 번째, 12가지 전략을 주는 사단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는 옛 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세 번째, 개인 자립은요, 하나님 말씀이 언약으로 내게 임할 때 그때 새 틀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 자립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 속에 3가지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5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2장 17절도요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은요 지금도 영원히 변치 않는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은 멸망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종교가 파고들고 문화가 파고들고 멸망이 파고들었는데 결국은 뭐라고요?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는데 이거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중에 지옥에 가둘 존재예요. 이 땅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언약의 대열에 서버리면, 정말로 전도자의 대열에 서버리면, 정말 빛의 대열에 서버리면 뭐라고요?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되지만요,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언약을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기도수첩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지금도 영원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이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뱀의 머리를, 원수를 뭐라고요? 이 권세를 깨트릴, 사실상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세 번째, 발 뒤꿈치. 사단을 아무리 공격해봤자 예수님께서 발 뒤꿈치를 물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도 발 뒤꿈치 부분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비유하면요.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걸 끝냈다는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자립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경제 자립,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오력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꾸는, 즉 영역과, 또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빛의 경제를 찾는 이 힘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지력과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는 체력과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경제력과 제자가 일어나는, 하나님 뭐라고요? 인력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산업인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5일직 유일성 재창조의 62가지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에너지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4시 영적 에너지예요. 혼자서도 기도합니다. 예배와 모임과 집회와 응답과 실제 응답은요, 예배 때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에너지가 생긴다 할지라도요, 먼데도 힘든데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237 살리는 시스템과 알류와 그 언약과 성령 인도를 받는 제자 30명 속에 나에게 숨겨두신 그 제자를 붙이시기에 꼭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그 응답 237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간구처럼 하나님 주신 참된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오늘 주신 하나님 기도수첩 말씀 따라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 서밋이 되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